본문은 BC 734년경에 선포되어진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연합군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한 채 바람 앞에 등불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유다의 왕을 비롯한 남유다의 그 모든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공포로 인해서 바들바들 떨고 있던 때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이었던 그 야숲을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스에게 보내시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결코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저들이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욕심대로 그것을 갖다가 이루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결코 저 연합군들이 이제 남유다를 정복하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곧 아람의 수도는 다메섹이라는 것이고 또 다메섹의 지도자는 르신이라는 것입니다. 또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이제 사마리아이고 그 사마리아의 지도자는 느말리아의 그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는 다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이 모든 것들은 우리 하나님의 주권이요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이제 저 연합군들이 그 뜻대로 그 욕심대로 남유다를 정복하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우리 하나님의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하스 왕은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결코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 증거를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16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고 또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오늘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참으로 복음에 미쳐버린 미쳤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냥 그 복음 가운데 온 열정을 다하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줄곧 창세기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계속해서 증거를 해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차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리라는 것이고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이제 영원한 멸망에 빠져 있는 영원한 저 지옥 불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 주셔서 이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를 갖다가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또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증거하시고 말씀해 오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선포하고 계신 것을 이렇게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그냥 피를 토하는 듯한 우리 하나님의 그 복음 선포에 대한 열망, 그 간절함을 갖다가 잘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그냥 기회가 되면은 그냥 틈만 나면은 그냥 그 어떠한 상황이 되었던지 그 모든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장차 그 자신이 이루시게 될 그 구원에 대해서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냥 증거하시고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선포에 갈망을 하는, 복음 선포의 그 목마름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잘 엿볼 수가 있어요. 참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의 그 간절한 바람, 우리 하나님의 그 간절함, 이러한 것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러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토록 애쓰시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토록 그냥 어느 때 상황이 되었든지 그냥 틈만 나면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선포하고 계시는구나. 이를 생각하니까 그냥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기쁘고 그냥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멋이 있으시고 또 멋이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끝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아끼시는지, 그냥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냥 온 열심을 다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갖다가 발견을 하고서 그 하나님을 갖다가 찬양하고 또 높이고 또 높이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그냥 눈만 감고 있으면은 그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또 길을 가면서도 또 어디를 가서도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내 마음속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경배,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가지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 찬양이 막 그냥 그냥 저녁에 자면서도 이 찬양이 그냥 몇 날 며칠을 갖다가 떠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그냥 이 찬양이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무엇이 한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토록.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그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고 또 복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타락해서 우리 하나님을 없는 분 취급을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통치하심에 대해서도 무시를 하고 부정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결코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불신 가운데서 행하다가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되리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회가 나면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틈만 나면은 그 어떠한 상황이 되었던지 그 어떠한 형편이 되었던지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그 복음을 장차 그 자신이 행하시게 될 그 구원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냥 증거하고 더 선포를 하고 계신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네 인생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네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를 받아들임으로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증거하고 계신 거예요. 이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한 형편이에요? 지금 형편이 어떠한 형편입니까? 지금 상황은 저 북이스라엘
군대와 저 아람 군대가 서로 연합을 해갖고 연합군이 그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예루살렘을 갖다가 삥 둘러싸고 이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언제든지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아니 그 모든 백성들이 이로 인해서 그냥 두려움과 공포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사야 선지자와 그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 스알야숲을 이 아스 왕에게 이렇게 보내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왜 이런 형편 가운데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또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인 이 스알야숲을 이 아하스 왕에게 보내시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보면은 보통 복음을 선포할 때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 혼자 가서 이렇게 복음을 갖다가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사야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아들 그 스알야숲과 함께 가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야, 네 아들 데리고 같이 가. 왜 그래요? 그것은 시각적인 메시지를 갖다가 선포하시기 위해요. 시각적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이사야라고 하는 그 뜻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두 사람이 함께 가는 것은 장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갖다가 구원하시리라는 것이고, 또 때가 되면은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남은 자가 뭐예요? 이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악한 시대 속에서, 이 악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해서 그 믿음을 갖다가 지켜 행하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자를 말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이 이 아하스 왕에게 함께 이렇게 가는 것은 그 아하스 왕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 복음이 뭐예요? 장차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갖다가 구원하시리라는 것이고, 또 그때가 되면은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라고요? 제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봅시다. 이사야라는 이름이 여호와는 구원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또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이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누가 이 이사야나 아니면 스알야숲의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야 이사야야, 야 스알야숲아 하고 그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은, 이는 다시 생각해 보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하고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야, 스알야숲아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결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장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갖다가 구원을 하시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면 그 남은 자가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시각적인 메시지 선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줄곧 장차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게 되리라는 것이고, 또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해서 그 가나안 땅, 그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갔었던 자들이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을 갖다가 끊임없이 선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 포로 해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제 메시아 시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어떠하신 분인지에 대해서, 또 그 메시아 시대를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갖다가 살아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해서 그냥 세세하게 그 자신이 베푸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증거하고 선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관심은 온통 복음,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관심은 온통 복음 선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도구가 된, 우리 하나님의 통로가 된 이 이사야 선지자는 과연 어떠했겠습니까? 아마도 이 이사야 선지자 또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도구요, 우리 하나님의 통로로서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이사야 선지자 또한 그 삶 속에서 늘 우리 하나님의 의도하심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그냥 장차 있을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선포하고 끊임없이 또 선포를 했을 것입니다. 그냥 입만 열었다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 그냥 입만 열었다 하면 그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냥 선포하고 또 선포를 하고 그렇게 다녔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제 이름과 같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 민족은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저 바벨론 땅에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남은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갖다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갖다가 주장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하면서 막 그냥 입만 열면은 우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막 끊임없이 선포하고 또 선포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이사야를 바라보는 백성들의 시선은 그다지 달갑지 못했습니다. 그다지 곱지를 못했어요. 저 미친놈 새끼 오늘 또 나타났네요. 그냥 입만 열었다면 어떻게 저 입에서는 그냥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 천국. 저런 미친놈,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다고? 남은 자가 돌아온다고? 남은 자가 오다가 죽었어. 야, 웃기고 자빠졌네, 재수없는 놈 하면서 그냥 이사야가 나타나기만 하면 막 재수없다고 소금을 갖다가 막 뿌려대고 손가락질을 갖다가 비웃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스 왕은 바로 이러한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하스 왕은, 이 아하스 왕이 살아가고 있는 그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그 모든 시대,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시대, 우리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다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믿지 않냐고, 다시 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 그때로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믿지 아니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구원에 대해서도 은근슬쩍 무시하고 멸시를 하면서 믿지 아니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누가? 이 아하스 왕이. 실제로 이 아하스 왕은 그 아스르 왕국의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에다가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서 우상 숭배를 조장을 했던 바로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하스 왕에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 그의 아들 스알랴습을 보내시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은 반드시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해서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그 아람 연합군이 이렇게 쳐들어왔지만은 남유다 이 다윗 왕국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안전할 것이니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겁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아하스, 이 불신하는 왕, 하나님을 갖다 믿지도 아니하는 왕에게 나아가서 이와 같은 말을 갖다가 전하게 하는 것입니까? 대체 왜 그래요? 혹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 순간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왕, 우리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는 이 아하스 왕을 갖다가 그저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 왜 이렇게 행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갖다가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 악한 왕에게,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고 증거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또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사람들 앞에 나타내시고 증거해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과연 이 세상 역사는 누가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가? 과연 누가 한 나라의 경계를 갖다가 정하고 한 나라의 그 수도를 갖다가 정하는가? 과연 누가 그 수도의 통치자를 갖다가 정하는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갖다가 누가 나타내시고 누가 정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이 세상 모든 일들이 우리 사람의 뜻대로, 우리 사람의 욕심대로, 우리 사람의 원대로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곧 이는 다시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우리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 아니라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하스 왕은 이를 속으로 비웃고 또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다. 하나님이 한 나라 국가의 경계를 갖다가 정한다고, 하나님이 한 국가의 수도를 정한다고, 하나님이 한 나라의 그 지도자, 그 왕을 갖다가 정하는 것이라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하스의 이 마음 또한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하스를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야 이놈아, 너는 왜 내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믿지 못하는 것이냐? 왜 너는 내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고 그 지은 이 모든 것들 내 뜻대로 다스리고 또 통치한다는 것을 너는 대체 왜 믿지를 못하는 것이냐? 야 이놈아, 너는 왜 그렇게 강팍에 빠져가지고 내가 장차 메시아를 보내서 내 백성을 갖다가 구원하겠다는 것을, 그때가 되면 남은 자가 되돌아오리라는 것을 너는 대체 왜 믿지를 못하는 것이냐? 너는 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대체 믿지를 못하는 것이냐? 내가 그 어떤 증거라도 보여줘야만이 네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 물론 지금 제가 금방 한 내용들은 성경에는 없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셨을 것 같아. 이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7장 11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 구하라. 여기에서 이 징조라고 하는 말은, 이 징조라고 하는 단어는 징조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 표징 또는 표식 또는 증거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곧 이 말씀은 네가 원한다면 그 어떠한 징조가
되었든지, 네가 원한다면 그 어떠한 표징이 되었든지, 네가 원한다면 그 어떠한 증거가 되었든지 그냥 다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되었든지 어디 한번 구해보라는 거예요. 응? 네가 원한다면 내가 다 보여줄게. 네가 원한다면 그 어떤 징조가 됐든지, 그 어떤 표정이 되었든지, 그 어떠한 증거가 되었든지 내가 다 보여줄 테니까 또 한번 구해봐. 과연 어떠한 징조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징조가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는 그런 분이시라는 그것을 갖다가 보증하는 증거를 갖다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증을 하는 그러한 징조, 그러한 표징, 그러한 증거를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자기 백성을 구할 것이고, 그때가 되면은 남은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되리라는 바로 그러한 것을 갖다가 보증을 하는 그 어떤 증거, 그 어떤 표징, 그 어떤 징조를 갖다가 보여주시겠노라는 거예요. 응? 그렇기 때문에 네가 원한다면 그 무엇이든지 어디 한번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때에도 이 아하스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결코 믿지 아니하는 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도 속으로 혼자 비웃으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다고 그러면서 빈정대듯이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이 아하스 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믿기라도 하는 듯이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또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라도 하는 듯이, 또 우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기라도 하는 듯이, 또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믿기라도 하는 듯이 지금 뻥을 치고 있습니다. 이는 순전히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왜냐하면 실제로 이때 이 아하스 왕은 왕궁에 있던 금과 저 성전 창고에 있던 금과 또 백성들로부터 수많은 금과 은과 수많은 귀중품들을 갖다가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이 모든 긁어 모은 금과 은과 이 귀중품들을 저 아스르 왕에게 보내어가지고 원군을 청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요. 원군을 갖다 청해놓은. 이 아하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부들부들 떨면서 오직 자기가 청해놓은 그 아수르 군대만이 어서 빨리 도착하기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수르 군대가 어서 빨리 와서 자기들을 저 연합군으로부터, 그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만을 갖다가 지금 고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하스의 이러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신뢰를 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믿음으로 해서 나온 그러한 대답이 아니라 그냥 위선적이고 그냥 형식적이고 또 그냥 빈정대고 조롱을 하고 있는 그런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다고. 이 하나님께서는 그 스스로 징조를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16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패한 바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제 장차 때가 되면은 처녀가 그러니까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남녀간의 그 어떠한 관계도 없이 이제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징조라는 것이요. 이것이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동거하기 전에 남녀 간의 관계가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다 치루어 주셨어요. 자,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표징이요, 증거요, 징조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갖다가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증거요, 표징이요, 징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셔서 이제 천국으로 들이실 것이라는 바로 그 증거요, 징표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에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 속성, 성품, 사역, 그런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이름입니다. 또 여기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지금 상반절에 나오고 있는 이 아기,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는 이 아들, 이 아들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가 지금 무엇이라고, 어떠한 존재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증거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3절에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을 하시고 또 승천을 하셔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성전을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징조라는 거예요. 표징이라는 거예요. 증거라는 거예요. 어떠한 표징이라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갖다가 증거를 갖다가 하는 표징. 그런 것을 갖다가 보증하는 표징이요, 증거라는 거예요.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저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해 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증거요, 표징이요,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가 악을 부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여기에서 그가 하고 말하는데 이 그는 앞에 나오는 그 악이
이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아들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또 버리면은 뭐 버리다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멸시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알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은 이해하다, 구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보니까 이 알다라는 이 단어를 갖다가 알다라는 의미로 해서 그와 같이 번역되어 있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있는데, 차라리 이것보다는 구별하다라는 그 의미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 어떤 번역 성경들을 보게 되면은 구별하다라는 그 의미로 해서 번역하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 버터와 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풍성함, 기름짐, 기쁨, 즐거움, 평안,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을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아이가 악을 멸시하고 또 선을 선택하는 것과 같이 그것을 갖다가 구별을 하는 때가 되면은 다시 얘기하면 그 아이가 악한 자들을 갖다가 멸하시고 선한 자를 갖다가 택하심으로 해서 구별을 하는 때가 되면은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갖다가 구별하시는 것과 같이 그 택함을 받은 그 선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한 그 기름짐,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평안 등을 갖다가 누리고 나누면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떻게 되었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4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지금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장차 이 세상 종말의 때 다시 오시게 되면은 저 목자가, 저 목동들이 양과 염소를 갖다가 분별하는 것 같이, 저 목동들이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것과 같이 이제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갖다가 구별을 하셔서 악한 자들은 저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지시고 선한 자들은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택함을 받은 그 선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천국에서 그 천국의 풍성함과 기름짐과 그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내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셔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바로 그 징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너희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폐함받으리라. 여기에서 이 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미워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괴롭히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또 공격을 하는 저 사탄 원수 마귀 그 모든 세력을 갖다가 대표를 하고 있어요. 무엇이? 두 왕이. 그래서 이 말씀은 그때가 되면은 그 사탄 마귀의 그 모든 세력들과 또 그 사탄 마귀를 쫓는 그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서 저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떨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의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폐함받으리라.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은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두 왕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서 공격을 갖다가 퍼붓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왕을 갖다가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공격을 퍼붓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왕과 저 아람 왕국이 영원히 패망하게 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예언은 정확히 12년 만에, 이 예언이 선포되어진 지 정확히 12년 만에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예언은 BC 734년경에 선포되어졌어요. 그런데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 왕국은 이제 아수르 군대의 침입을 받고서 영원히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많은 것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예언이 선포되어진 지 12년 만에 이 아람 왕국과 이 북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깨끗이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은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이 사건은 지금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이 의도하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 원근 통시적 예언 방법이 목적하고 있는 바대로 이 세상 종말의 때에도 이 두 왕으로서 대표가 되는, 이 두 왕으로서 예표가 되고 있는 사단과 사단의 그 모든 세력들과 또 그 사단 마귀 그 원수를 쫓고 따른 그 모든 자들이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내던져지게 되리라는 것을 갖다가 이 사건은 보증해 주고 있고 그것을 갖다가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그 북이스라엘 왕국과 그 아람 왕국이 멸망을 해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이 세상 종말의 때에도 이 두 왕으로서 대표가 되는 그 사단과 그 사단의 그 모든 세력들과 그 사단을 쫓는 그 모든 자들이 반드시 멸망하게 되리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고 또 보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원근 통시적 방법이 그러잖아요. 앞선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멀리 있는 그 예언의 성취를 갖다가 보증을 하고 강조를 하는 것, 그것이 원근 통시적 방법이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징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내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내 증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내가 존재한다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증을 하는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갖다가 구원해 주셔서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을 보증해 주리라는, 보증해 주는 그런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 것입니까?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맞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로 당신이 선포하는, 당신이 그 전하고 증거하는 그 천국과 지옥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이 묻어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곧 이러한 모든 것들이 존재하고 우리 하나님도 존재하고 천국도 존재하고 지옥도 존재하고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맞다고 한다면 과연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것이 이 모든 질문에 대한 증거요, 표징이요, 징조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저 영원한 멸망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구원 계획을 갖다가 베푸셨고,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역사 가운데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로 일해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구원을 갖다가 이루어 나가시는 것, 바로 이것이 너희가 한 그런 모든 질문에 대한 증거요, 표징이요,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가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하신 대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선포하신 그대로 이 세상 역사 가운데에서 그와 같이 이루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걸 사람이 할 수가 있겠어요? 이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말씀하시고 그 선포하신 그대로 이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분명한 증거를 갖다가 보여주시고 분명한 표징을 갖다가 나타내 보여주실지라도 오히려 이에 대해서 더 의심을 하고 더 의혹을 품는 그러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표징, 이와 같은 증거를 갖다가 보여주고 계신데 오히려 더 안 믿어요. 오히려 더 안 믿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거 혹 누군가 그 종교를 위해서 지어내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더 의심을 합니다. 참으로 이러한 자들은 대책이 없는 자들, 참으로 대책이 없는 자들. 아니, 이러한 자들은 오히려 죽은 자가 벌떡 다시 살아나가지고 내가 죽어보니까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더라 하고 말할지라도 이러한 사람은 결코 이를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할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토록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도 놀라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감격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시군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로 이 세상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하나님이시로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토록 열심을 다해서 일해 오셨군요. 제가 무엇이간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토록 열심을 다해서 이토록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까? 하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놀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또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